우리 지난주부터 이 집회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집회를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문제는 단순히 보수나 이 진보의 그런 갈등이 아니고 또 어떤 정권의 문제만으로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진리보다 이념이 우선되고 또 공의보다는 진영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는 권력이 우선되는 이 영적 질서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한 3가지를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진영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많은 영역에서 사실과 진실보다는 진영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진리보다는 진영을 앞세우는 영적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국민들이 거짓과 선동, 편향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게 주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도자들과 언론, 교육계, 법조계, 공직사회의 이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진실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왜곡된 것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진리와 공의와 질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진영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으로 묶여있고 진영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거짓과 선동과 이 거짓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과 언론, 교육계, 법조계, 공직사회가 특정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도자들, 언론, 교육, 법조계, 공직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공의와 질서가 세워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감춰진 것이 주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진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는 이 땅에서 따라갈지어다. 빛이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적 질서가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의 일부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헌법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주시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자유와 책임,
법치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금 헌법에 기초한 자유와 책임, 법치와 질서가 세워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국가의 이 중요한 결정들이 특정 세력이나 이념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영역이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이끄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책임과 참정권 아버지 국민의 주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우로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정 세력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이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독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민과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새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법, 입법, 행정 모든 영역이 헌법의 정신과 법의 원칙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이끄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는 파수꾼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교회가 다시금 좌로나 우로나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두려움과 침묵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정죄로 싸우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담대히 선포하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되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기둥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수많은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숭배하는 선교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통해서 이 나라 인문적이 세워졌습니다. 이때가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정치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다시금 목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킹덤 빌더들이 일어날지어다. 자신의 일터 상태에서 좌고 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킹덤 빌더들이 세워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네트워킹을 갖게 하시고
기독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질서를 선포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헌령하셨사오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단지 죄 사함 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었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실현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얻었다, 그렇게 꾀째째한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도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는 미래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내 존재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어떤 기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실현이라는 그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고 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대감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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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라는 관점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는 왜 멈출 수 없는가? 우리가 전면성, 부분성, 지속성이란 말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게 그분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이고 그분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치유는 당연히 물론 온전하고 100%는 아니지만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분의 경륜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에 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바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자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치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치유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옴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혼의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유를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한다는 것은 몸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또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또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받은 자는 기뻐하지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유로부터 초월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의 인생의 목을 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 3주 동안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치유를 떠나서 치유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유 때문에 오신 분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치유 때문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네. 와, 한 전체로 합쳐서 여기는 거의 전멸이고 그냥 온전하신 분만 다 오시. 여기는 세 분이 여기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합쳐도 3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3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몇 분이 치유될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가 치유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던 질병들이 치유되고. 네.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눈두덩이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눈두덩이 이쪽에 통증이 심한 분이 있습니다. 자궁에 혹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이 치유하셨습니다. 생리통으로 계속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오늘 이후로 생리통이 사라졌습니다. 편두통, 늘 편두통으로 상시로 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먹으시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편두통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뭔지는 모르지만 왼쪽 옆구리가 계속 결리시는 분 한 2주 된 것 같아요. 왼쪽 옆구리가 계속 결리고 뭔가 불안해하고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분 그 결리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발톱에 무좀이 있으신 분, 발가락에 무좀이 아니라 발톱에 무좀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손 안 들었는데 지금 손 드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지금 질병이 있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오늘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등에 종기가 난 분이 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는데 치유가 잘 안 되고 계속 잘 때도 아프고 힘들고 하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유방암으로 굉장한 좌절, 분노, 원통함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방암을 치유하실 겁니다. 먼저 그분은 지금 유방암이지만 굉장히 원통하고 분노가 많은 분이 계세요. 그분 하나님 당신을 지금 그 부분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유방암도 치유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후두암으로 후두암인지 후두염인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지금 이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난 3주를 들었다면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믿으니까 당신은 치유해내야 된다, 이렇게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치유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결코 믿음의 실패도 아니고 자신을 정죄할 수도 없고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되지 않는 것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이 치유를 떠나서 치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3주 동안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심중에 심겨진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볼 차례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답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스스로 허무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첫째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에 대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은, 그런 기적은 이제 끝났지 않았어? 사도시대에 이미 끝난 일 아닌가?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왜 옛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치유에 대해서 잘못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우리가 낫는 건 당연한 거야.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치유되는 거야. 안 낫는다면 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치유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요. 결국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대답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3주 동안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이제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치유를 떠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다라는 건 호몰로게오, 동일하게 말하다,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입으로 말함으로써 구원, 소조, 샬롬, 여러분이 영혼 몸 전부에 대한 치유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역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을 보면서 마귀가 한 짓들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이루신 것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특별히 이 순복음 신앙에 의해서 이 믿음 운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게 간절히 끈질기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간절히 끈질기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내 뜻을 이루어 준다면 주인은 내가 되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성황당에 물 떠나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사실은 비몽사몽이 되거나 그야말로 자기 제정신이 아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간절함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내 능력, 내 믿음, 내 수단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고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케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완성은 몸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주님이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답을 각자대로 다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질문에 대한 것은 뭔가 하면 기적은 사도시대에 끝난 거 아니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그분들이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과 기사는 사도시대 끝났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학 체계가 있고 그 신학 체계 위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기적은 사도들의 계시를 입증하는 증거였을 뿐이다. 기적은 사도들의 계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들을 그 계시들을 입증한다. 즉 그것은 성경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계시의 증거들이. 근데 그 사도들이 계시를 입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징표로서 기적을 주셨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사도들에 의해서 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다. 기적은 사도들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 사실만 봐도 그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어도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면성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기적도 일어나고 있고 지난 3주 동안에도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것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완성되어도 기적이 계속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의 관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물론 그때처럼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모두 다 하셨지만 사도만 통해서도 다 일어난 것은 아니고 점점점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이 점점점 줄어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었거나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적이 안 일어난다, 기적이 덜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거거나 혹은 하나님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점점점 악해지고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심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는 일이 점점점 약해지고 또 쓰레기들이 많아서 생수의 강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기는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 그런 대화 동안에 기적은 사도시대 끝난 거야, 더 이상 기적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나 내가 하늘로 올리음이니라 아버지께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전히 지속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실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적 종식론을 반박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반대로 가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서 무조건 다 나아야 한다. 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해 주신다.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기는 흐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기만 하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면 무조건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심각합니다. 믿으면 낫는다. 그러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분들이 주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죠. 새벽부터 또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소리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은 이 성경을 들고 봐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명히 써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지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켰으니까 거래는 성립됐다.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만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난 20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해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유 집회에 와가지고는 쓸쓸히 자기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문제로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용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거야. 아니면 반대로 그냥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말이 가르. 이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의 원본에는 가르란 뜻이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으면 주님이 치유해 내셔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처음 오신 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이룬 겁니다. 법적으로 이루었지만 재판관이 땅땅땅 해서 무죄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실제로 가서 무죄에 된 상황을 누리는 건 틀리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으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말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 그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자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는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너희 혼이 옛날에는
몸의 종노릇해서 거짓자로 살았지만 너희가 양과 같이 옛날에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 혼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간절히 끈질기게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 보증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5절의 말씀, 25절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끝도 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 했을 때도 그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도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이 거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치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낫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전면성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속성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허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막느냐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이론도 이것에 합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으로 그분을 못 나타나시도록 막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은 안 나오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혹은 안 나오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이런 대화를 오고 가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치유 집회에서도 치유되는 사람보다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감사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쓸쓸하게 그냥 그야말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늘 아래 그냥 거하는 사람 혹은 쟤는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치유돼서 믿음이 좋은 자고 치유 안 돼서 믿음이 없는 자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치유된 사람은 그나마 치유라도 있으니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내가 대단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가 대단해서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가장 아픈 까닭은 두 질문에 대한 답들은 서로가 나누는 대화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올라오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굉장히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노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반박할 상대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면 도망갈 것도 없고 계속 그것도 소도 아닌데 되씹고 하면 심중에 심어놓고 결국에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차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 치유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놀랍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매이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순복음 계통의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막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나는 새벽부터 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뭐 딱 말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떠버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 막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사실 그건 옳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안다면 치유 안 된 것이 이상한 거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을 정죄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오히려 격려함으로써 똑같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치유되었다고 해서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보다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치유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세게 기도했고 간절한 걸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고 주님의 경륜이 나타나도록 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이루신 일을 받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갈 때에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못 고쳐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울 때에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시고 했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종용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도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걸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걸 잘못 해석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은 더 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 부족한 신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믿음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에 얼마나 우리가 의존하는지의 문제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이 적어서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자기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경륜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너희가 큰 믿음, 이게 믿음이 적은 까닭인데, 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센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것을 unbelief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심중에 샘이 있고 뚜껑이 열리면 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우리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생수의 양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생각, 우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늘 의심, 불신 이런 것도 있으면 생수가 온전히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온전치 못한 것들을 늘 우리가 내어버려야 하는데, 내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이제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중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생수의 강이 더 강력하게 흐르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기름 부으심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적다고 해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생수의 강이 더 많이 흐르면 더 많은 일들이 이룰 수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품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심중 안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내라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야말로 계약하듯이 내가 지켰으니까 해내야 된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도 전면성이 아니라 부분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위장이 안 좋아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드로피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이런 예들을 볼 때에 사도들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그럴 때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대로
부모들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죄 때문에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과거로 이끌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치유에 대해서 국한을 하지 말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치유는 내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치유가 안 일어나도록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치유가 신앙의 척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몸에 대한 예표적인 증거로서 보여주신 거고, 우리가 치유를 받든 받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여기서 치유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근데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고 이 자기 자신이 이 치유된 걸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광고하지만 그 속에 교만이 싹틀 수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후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남은 육체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치유를 해주신 건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치유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실패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치유를 받든 못 받든 우리는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나는 그런 치유 안 받겠다, 뭐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 내가 막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막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사실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짓자의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었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법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리는 건 나의 믿음으로 해야 한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자신을 정죄할 때 자신의 몸의 주체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거짓자에 거하는 것이죠.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정죄하는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자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 부활의 몸의 예표적인 것이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은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은혜를 자기가 다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못 받으면 치유 못 받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 신앙생활이 묶일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는 지속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치유 위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치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치유되는 것이 내 영광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날 위해 살지 말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묶일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혼의 구원을 이루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답을 오늘 총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를 떠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치유 안 일어날 거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멍청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듣고 심중에 계속 심었어요. 심중에 심었다라는 것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그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로를 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감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습니다. 문을 여는 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지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나는 내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 행위, 내 공로, 내 처지가 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시면 행할 수 없는 그 일, 그 은혜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것입니다. 주님, 내 삶, 내 처지, 내 환경, 내 심중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날 위해서 그 혼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처지가 아니라 내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떠한 것도 내 존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위암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종양입니다. 내 안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너에게 적용되도록 하라. 너의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너의 고통, 아픔이 무엇이든 간에, 너의 약함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법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내 지금 현실에, 지금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들 내 마음을 바꿀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흘러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새롭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걸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눈을 뜨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느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전면성이지만 사도들은 부분성이었고, 그렇지만 오늘 또 지속되어야 되고 주님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말씀으로 따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그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즉 우리가 12의 혈루증 여인의 예를 들었어도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무리가 그를 만지려고 힘썼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가져갔을 때 치유했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있는 그림자만이라도 그 그림자 안으로도 들어가면 치유를 받을 것으로 믿고 그런 일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분께서 안수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치유하셨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을 만짐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모두 다 행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 중에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고 내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 그분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허리에 지금 통증이 있는데 정말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신 분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네, 우리 이분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허리가 양쪽으로 계속 아팠는데요. 지금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낫습니다. 저가 아니라 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믿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걸 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매님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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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옷자락만 만져도 아멘. 치유함을 받을래요. 아멘. 오케이? 아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다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시고 이분만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분이 제 옷을 잡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리 자매님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제 손을 잡지 말고 제 옷을 잡으세요. 제 옷에 손을 대세요. 잡으세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분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뭔가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다. 아니요, 천만이요. 나는 깡통입니다. 영광의 통로일 뿐이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아멘.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통증이 사라졌는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분명히 권사님은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어나 보십시오. 한번 움직여 보세요. 통증이 있나요? 지금 어떤 없어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하던 행동을 해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못하던 행동.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분이시죠. 아멘. 여기 그림자가 어디로 나오지? 아, 여기가 나타나네요. 여기가 나타나네요. 예. 여기가 나타나요. 허리 아프신 분, 믿음이 있으신 분,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됨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난 뛰어나올 것 같아. 지금 아파요? 지금 아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증명을 해야 되니까 뭐 속에 어떤 거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매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매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 앞에 서세요. 이 앞에 서세요. 네. 거기에 서십시오. 네. 제 그림자가 자매님한테 들어갈 때 자매님 치유받을 겁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지금 집회 이런 걸 처음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전면성, 부분성, 그러나 지속성도 있다는 사실. 주님이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 이렇게 세우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못하던 행동을 해보세요. 아까 의자에 앉았을 때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당신에게 행하십니다. 아멘. 당신에게 행하십니다. 저한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는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림자나 옷자락이나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로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생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전면성이지만 사도들에게는 부분성이고 오늘날 지속성이지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실 때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네, 지금 네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형제님 뒤돌아서 한번 뛰어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형제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원래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 가운데 있는 뼈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평소 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팠거든요.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뛰어와도 허리가 안 아픕니다. 여기가. 본래는 뛰어만 아팠나요? 네, 좀 더 아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네, 움직여 보세요. 이제 움직여 보세요. 이제 자리에 한번 앉아 보세요. 자리에 한번 뛰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행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뭔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중에 비추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뭔가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통로일 뿐이다. 아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진다면 당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담대히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이제 이 말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치유 안 됐지만 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통로만 열면 돼요. 스위치로 키면 돼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이 산들은 저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로 출발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분의 경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건 위대한 일이라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위대한 일이라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자체가 어메이징한 일이란 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담대 안 할 수가 없어. 담대하게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통로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출발해서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그럴까 말까, 믿어야 될까,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주님께서, 영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옳으냐 그러냐, 믿어야 되느냐,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님이 영이고 생명이시잖아. 그분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분 안에서, 지금 그분 안에서 영이고 생명인 것을 말해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은 뭐냐?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그렇지, 바로 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라.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시죠? 영, 생명, 진리, 말씀. 영의 생명이신 말씀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의심이 없는 거야. 주님을 나타내는 건데.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내 위장이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질병이 없던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소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사를 구한다거나 또 지금 육신의 질병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이 이루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거든.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영이고 생명 안에서 그 말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주께서 만드셨네. 주께서 할렐루야. 네.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좋아가지고 일어서서 춤추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이루셨다면, 무엇이든 기도하고 하면서 얻은 줄을 믿어라. 그럼 이미 이루어진 거라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고. 주님이 이루셨는데.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아니, 이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는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간증 들으셨죠? 네, 이 자리에서 치유 안 받고 나갔다가 치유받아서 얼마 만에 돌아와서 다시 간증했던 분, 지난주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20% 30%가 차도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을 말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창조한 기적을 일으킨 거라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20% 30% 치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나 신체나 치유가 일어나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지금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음의 문제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들 확인해 보시고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몸이 조금 피곤만 하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구토증이 나고 이런 분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게 해당되나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발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 발목에 한번 이렇게 접쳤는데 그게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저분인가요? 발목. 네, 뛰어나오세요. 발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만성 우울증이고 저희 딸도 같이 왔는데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데요. 치유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어떤 차이가 났나요? 좋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두 손을 같이 얹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묶임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그 왼쪽 다리에 근육이 아파가지고 여기 예배 보러 와서도 굉장히 아팠었는데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위축성 위염 장로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만성 위염 위장병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이 왔다고요? 네, 치료됐습니다. 근데 어떤 차도가 있나요? 근육이 떨리는 그런 느낌이 오케이. 왔어요.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진동할지어다, 진동할지어다, 진동할지어다.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발톱무좀 발톱무죠? 아니 근데 확인도 안 하시고 나온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늘 다 치료하십니다. 오케이. 지금 현재 이빨 잇몸이 엄청 안 좋은데 잇몸도 지금 현재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톱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저는 마음이 더 좀 약간 무기력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쁨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달 전부터 온 관절이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제가 주님께 저를 드렸을 때 허리가 통증이 사라지는 걸 제가 점점점 느꼈고요. 어깨 막 이런 막 전부 다 이게 막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저는 한 2달 전부터 이상하게 손가락 중에 가운데 여기 마디만 아팠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진짜로 감사하면서 그 전까지 계속 이거 만졌을 때도 아팠는데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날 때 갑자기 지금 안 아파요. 손을 한번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좀 긴장되고 불안한 이런 게 늘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이렇게 사라지고.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저는 한 피부병 때문에 한 10년을 고생했었는데 아까 찬송하면서 막 열이 나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후두 제가 한 2주 전부터 찬송 못했습니다.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다녔는데 오늘 딱 그 얘기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냥 원래대로 다 싹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저는 손발이 원래 되게 차가운데 따뜻해져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손발이 차가운데 따뜻해졌답니다. 발목이 접질렸었는데 장로님이 선포해 주시고 나서 붓기가 조금 빠졌어요. 발목에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그 퇴행성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그 지난주에도 그 퇴행성 목 디스크로 해서 굉장히 어깨 눌림이 있고, 그리고 왼쪽 발 뒤꿈치에 족저근막이 그로 인해서 있었는데, 아까 기도로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데 어떤 파장 같은 게 느껴지면서 저도 막 이렇게 막 찌릿찌릿한 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무거움도 없고 치료됐음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파스 냄새가 맡으신 분? 앉아 계신 분 중에 파스 냄새를 맡으신 분? 네. 주님이 지금 파스 맡으신 분은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치유되고 시원해졌습니다. 발목이 그 전에 좀 아파서 그래도 걸어 다니는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오늘 시원해지는 느낌으로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케이. 네, 파스 냄새를 맡으신 분 지금 주님이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 갔죠? 아니, 여기 오면서요,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내일이라도 가가지고 시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앉아가지고 뒤로 이제 이렇게 꼿꼿하게 좀 앉았었거든요. 그때 좀 아팠었는데 여기 나왔다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위에는 조금 낫고 여기 밑에는 조금 이제 좀 남아 있어가지고. 오케이. 네.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주여 일어났습니까? 제가 15년 동안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담배를 못 끊었는데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피울 때까지? 저 오늘도 불안해서 담배를 가지고 올까 했는데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오케이. 내가 기도할게. 이제 다시 담배 피우면 구역질이 나고 온몸에 통증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냄새가 담배 냄새가 될 거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주님, 이 아들의 믿음대로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손가락 관절이랑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졌고요. 딸의 그런 무기력증이 되게 염려가 됐었는데 그게 하나님 저에게도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하실 일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그걸 상상하게 됐어요. 오케이.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가는 길에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의 발을 이렇게 바퀴가 밟고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 뒤로 이제 염자가 발등에 있었어요. 그리고 발가락은 골절인데 골절은 괜찮은데 발등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사실은 어제 온라인 영상을 집사님한테 소개받고 장로님 걸 듣는데 그때 그 듣는 상황에서도 나음을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는데 그때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천천히 나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사가 치유 은사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러 왔어요. 보고 싶어서. 네. 근데 다리는 치유를 받았나요? 다리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 약간 불안해요.
불안하고 손가락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손가락 마디를 많이 써서 오케이. 검지 좋아요.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잘 봤으니까 이제 잘 하도록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님 그 영상과 책을 보고 성령 체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요즘 피곤하면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막 좀 어지러워가지고 조금 어렵게 왔는데요. 그 눈 주변이 되게 막 좀 아팠었어요. 근데 아까 눈에 대해서 눈 윗부분 아프다고 그 했을 때 그때부터 괜찮아졌고 어지러움도 아까 말씀하실 때 아 저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저는요 폐하고 기관이 너무 약해져서 호흡곤란이 왔는데요. 이젠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와서 찬양하는 중에 처음에는 숨이 많이 가빴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숨이 잘 쉬어졌어요. 저는 중국 청도에서 왔어요. 아, 중국 청도에서 왔답니다. 예, 이 장로님이 유튜브를 보고 집에서 하다가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래서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폐에 있는 모든 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폐에 있는 모든 세포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의 모든 세포들 깨끗하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좀 마음이 좀 묶여 있었는데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져서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당신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왔고요. 미국에서 감사 예배 드리러 왔어요. 유튜브 보고 제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아이가 데이빗 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심한 자폐예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제가 항상 이렇게 물렸어요. 근데 지난 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물려서 처음으로 반팔 입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데이빗 킴. 손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아들 데이빗 킴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오티즘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오티즘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희귀 혈관종을 앓고 있는데요. 간 수술을 하고 그 횡격막을 좀 잘라내서 횡격막 주변을 누르면 좀 아픈데 현재는 눌러도 안 아프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전이가 된 상태인데 치료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케이. 본래는 지금 오기 전에는 아팠나요? 그냥 아프진 않고 누르면 아픈 거 그다음 심한 기침을 하면 아픈데 지금 기침은 안 나지만 눌러도 안 아픈 상태. 눌러도 안 아프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해 주셨습니까? 아들 유영민이 망막박리 수술하고 시세포가 죽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치유받고자 왔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가슴에 이제 뜨겁게 불이 왔고 이제 허리 치료한다는 그거 할 때도 등으로 이제 이렇게 뜨거운 불이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 이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인도함을 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됐습니까? 허리가 아팠는데 아까 허리 나았다고 했을 때 바람이 막 나오면서 치유가 된 걸 믿어졌어요.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담낭의 담석 때문에 이제 아팠는데 제가 사실 15년 전에 이 집회 왔다가 이제 나음을 얻고 집에 가면서 나왔었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가 치유가 저는 일어났습니까? 녹내장인데요. 한 30대부터 녹내장인데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이쪽은. 근데 지금 세 번째 오고 1년 전부터 장로님 여기 예배를 참석하고 그랬는데 치료가 됐어요. 3번 왔는데 점점 좋아져요. 지금 녹내장이 예, 양쪽 다. 양쪽 다인데 근데 그러면 지금 점점 환해져요. 환해지고 있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내장 사라졌으며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검은 머리에서 이렇게 흰 머리 되는 모습을 제가 모니터에서만 봤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중국에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그거 첫 번째 목적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13년째인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아구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기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저기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같이 왔는데 엄마 나가라고 간증하라고. 제가 검은 머리 때부터 본 거예요. 중국 어디에서요? 베이징. 네.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리 정맥부전이 있어서 혈액이 종아리에서 잘 올라오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차도가 느껴져서 그 100%로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심을 믿음으로 오케이. 치유함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종아리에서 혈액이 올라오지 않는데 지금 올라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장소에 있는 것은 치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여기에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은 별로 안 돼요. 다들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날 만지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아멘. 그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늘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걸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이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늘 여러분이 의식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 간에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기도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 나눌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배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지금도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은 정말 기대되고 하나님 흥분되고 주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동력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 뜰 때부터 하나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녁에 새 하루를 맞이할 때에 감사로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